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여기 느끼기는 좀 추운 것 같은데 조금 줄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인심이 좋은 것 같아.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또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나상규님께서 쓰신 책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교회 다녀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때 얘기했죠.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회교든 종교에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네, 그게 확신이.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증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표식이 뭐예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의 증거가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느라고 어떤 분들 보면은 기쁨이 아니라 막 근심 걱정이 더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증거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설교를 이어서 제가 요새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상담도 받고 또 TV에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 또 조금 그게 더하면 조울증. 조울증이 뭐예요? 우울과 좋은 게 그냥 종잡을 수가 없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해. 슬펐다가 기뻤다가 재밌다가 싫었다가. 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조울증. 또 뭐가 온다고 그래요? 불면증. 잠이 안 온다고 그래. 불면증. 요새는 증을 많이 따는 시대예요. 증을 많이 따는 시대예요. 네, 불면증. 거기다가 또 사람들이 요새 억울증, 막 분노, 죽여버리라고. 죽여야 된다고.
분노 발산이면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분노증, 억울증. 또 뭐예요? 허언증.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꾸 먹어대고 사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왜? 채워지질 않으니까. 허언증. 그래 명품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얼굴이라도 한번 뜯어 고쳐야 될 것 같고 뭐가 좀 불안해. 그래 조금 여러분 졸지 않으려고 한마디 하면 땡기다 봤더니 배꼽이 위로 올라왔더라잖아. 하도 땡기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게 허언증. 이제 또 뭐예요? 공황장애. 모든 생각이 스톱돼 버려. 그냥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고연증. 내 생각을 내가 조종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무언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요새 TV에 가끔 나오지요. 누나를 죽이고, 네? 누나를 죽이고. 고연증. 또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떤 분이 이 고연증에 걸렸는데 참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밥이 이렇게 밥을 차려놨는데 보니까 밥을 딱 보니까 거기에 똥 같은 거 쥐썩은 게 밥이 있더래요. 그래서 수저로 얼른 퍼냈더니 남편이 인연 미쳤구만. 왜? 거기 아무 이상 없는데 자기 눈에는 더러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또 방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불에서 불이 올라와. 그래서 얼른 물을 떠다가 뿌렸더니 인연 발작하는구만. 왜? 그 불 안 났거든요. 근데 자기 눈에는 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소리가 귀에 들려요. 참 약도 먹고 다 해도 안 되는데 누가 교회 가자. 그런데 말씀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위로부터 환상이죠. 칼이 내려오더니 눈을 뽑더니 새로 박아주더래. 오늘 좀 기대하세요. 그랬더니 또 혀를 쭉 빼더니 잘라서 다른 걸 붙여주더래. 그리고 집에 갔는데 다른 게 안 보여. 정상으로 보여. 그리고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와. 다른 게 안 들려. 그래서 그분은 너무 감상은 그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나이가 많아도 한 번도 흔들림도 없고 흐트러짐도 없고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 병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려요? 의처증, 의부증, 아내를 의심하고. 한 분이 나오고 상담하자고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내가 밥에다가 뭘 타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나? 들어보니까요, 미량을 타면은 표도 안 나고 그냥 1년이면 간대요. 그럼 어떻게 그 밥을 먹냐? 그랬더니 진짜 그 집에서 나오더라고. 결국은요, 아내는 아니라고 그러고 남자는 밥을 보면은 뭐 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을 나오더라고요. 의처증, 아내를 의심한.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를 의심하면서. 의부증, 남편을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미스기 먹고 만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부증. 근데 또 이상한 거 하나 있어. 목사를 의심하는 건 의목증.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를 의심하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까는구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런데 사람들이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를 의심하고 지도자를 의심하고 형제를 의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 많은 병들에 시달리면 나중에 뭐예요? 그 결국은 자살하고.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좀 더 살아야지 왜 그래? 아무 희망도 없고요, 힘들고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정체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병. 저 여러분 한번 질문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우울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대답해 가면서. 그럼 어떤 분 아주 직선, 목사님도 우울할 때 있어요? 있고 말고. 목사님도 좋을 때가 있어요? 있고 말고. 흥분될 때 있지.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면 그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울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오늘 정답이에요. 목사님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모님은요? 사모님들 우울할 때 많아요. 그리고 뭐라 하는 거니? 네가 목사하고 살아봐라. 에?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은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이 세상 자체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는 거고 올 수 있지만, 믿음은 뭐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매이지 말고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34절 시작. 아멘. 자, 하나 더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 오늘 그 2절까지 좀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2절까지 좀 넣어주세요. 자, 시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시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이런 문제들에서 예수님 사님 자유하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물어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네? 자, 묻습니다. 잘못된 법이요, 잘된 법이요? 좀 기도해 보시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찾고 찾아서 반드시 죄값을 물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죄값을 물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요새 이상하게 우리 사회가 그렇죠? 과거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20년 전에 있었던 거, 30년 전에 있었던 거, 그것을 어떻게든지 잘못된 걸 찾아내서 고쳐보겠다는 뜻은 좋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죄를 찾아서 반드시 죄값을 물게 하겠다.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냥 마귀가 무조건 아무나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를 찾아서 죄값을 물리겠다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죄를 찾아내서 그 죄값을 물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왜? 아직까지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죄가 드러날 때고 그 죄값을 물어한다고 할 때 편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영사기를 탁 돌리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평생에 한 걸 착 돌려주고, 졸지 마세요, 탁 돌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한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남의 참외 따먹은 일이 있거든. 하여튼 이것저것 잘못한 것들인데 내가 잘못한 걸 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하셔가지고 그 벌을 반드시 준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불안한 거 아니? 죄를 찾아서 반드시 죄값을 물리겠다고 하는 게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세 명도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도 없다. 누가 거기서 죄값을 반드시 찾아서 죄를 값을 물리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해봐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모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정죄, 죄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값을 찾아내서 도적질하고 다 뺏어가고 죽이고, 거기서 아니고 멸망, 지옥, 영원히 죽는 걸로 끝내지 않고 영원히 지옥을 보게 하는 것에 죄와 사망의 법이 마귀가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당신이, 예수님은 죄값을 찾아서 죄값을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친히 담당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죄값을 당신이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를 찾아서 죄값을 물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오는 마귀에게 이 사람의 죄값을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다 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다. 왜? 죄값이 청산됐기 때문에 의롭다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선할 수 있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죄 아래서 두려워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와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북 병사 하나가 우리 남한으로 넘어왔죠. 이름이 누구요? 오창선? 오창석 선, 오창선 선, 성? 잘 모르겠어. 하여튼 오씨라고 그래. 오씨는 틀림없어. 자, 그 병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거기서 좋아서 넘어오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있어 넘어왔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넘어와서 이북의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한국의 법이 그를 지배합니까? 그래서 그를, 한국의 법은 뭐요? 그를 맞이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할렐루야. 자, 위치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두려움이 운명이지만 예수님께로 오면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당당함이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로 결코 정죄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두려워 살지 말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구별해야 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돌. 자, 졸지 말고 저를 쳐다봐야 돼. 돌이 들는데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못된 짓을 한, 더러운 짓을 한 그 여자를 율법에 의해서 그냥 때려 죽일 수가 있어. 왜? 죄를 벌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죄를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을 들고 율법으로 그 여자를 치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현장에 간음하던 여자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게 다른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왜? 죄 짓는 놈은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래, 율법이 치라 했으면 치라.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쳐야지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들어 치면 되겠냐? 너희들이 치되 죄 없는 사람이 쳐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하나씩 돌을 놓고 다 떠나버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만 남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야, 너를 치료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성령과 생명의 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니까 정죄할 수가 있어요.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너 죄 졌지? 너 죽어야 돼? 너 망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 제대로 다녀야 돼. 예수님은 죄를 찾아서 벌을 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 자, 시편, 이건 영상만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질문을 먼저 합니다.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100% 같아.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있고, 나이 먹은 사람이 물어보면 100%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공부 많이 하면 쉬운 줄로 알아. 똑같아. 내가 미리 일러드릴 테니까. 돈 많이 벌면 쉬운 줄 알아. 아니요, 똑같아요. 권력, 검찰총장, 경찰청장, 대통령이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니까 쉬울 줄 아는데 아니요, 똑같아. 사는 건 다 어려워. 정 모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물어봐. 사는 게 쉽냐고.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무당이 쓰는 거지만 내가 오늘 일러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무당한테 딱 가면은 무당이 그래, 딱 쳐다봐 이렇게. 존다. 응? 무당에 딱 가면은 쳐다보면서 뭐라 하는 거니? 허허, 죽을 고비 몇 번 넘겼구나. 그래? 허허. 자, 여러분 묻습니다. 나이 드신 사람한테 너 죽을 고비 넘겼구나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 그건 100% 맞는 거야. 허허, 죽을 고비 넘겼구나. 맞는 거예요. 그건 다. 그건 100%야. 또 하나 뭐라는 줄 알아? 허허, 쌍판대기는 멀쩡하다만 속 좀 썩었구나. 응? 속 좀 썩었어. 그러면 맞아, 틀려? 맞아, 죽어. 다 맞는 거야 그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세상 사는 게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다 어려워. 죽을 고비도 넘겼고 참 험한 길도 갔고 어려움도 많이, 속 안 썩은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교인들이 나한테 질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 아멘. 누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누가도 하고 마가도 하고 요한이도 하고 다 그랬어.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만 어렵게 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게 사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주는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최고로 축복을 준 왕이었음에도 다윗은 뭐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짐승들이 풀 뜯다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막 몹니다. 에? 이거 풀 뜯다가 절대로 졸으면 안 돼. 왜? 맹수가 탁 조나 안 조나 보다가 막 그냥 기회만 생기면 탁 튀어나오는데, 그럴 때 반절은 도망가고 반절은 걸려서 죽습니다. 그날로. 세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가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왜 암이 걸려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이래요? 왜 비행기가 지나가다 그 집에 떨어져? TV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왜 평생 외국 안 나가다가 가족 다 모아가지고 비행기 탔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사업한다고 다 이 돈 저 돈 다 모았는데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완전히 거덜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 간다고 갔는데 보니까 이단한테 갔어. 완전히 거덜나 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왜? 괜찮아, 따라서 해. 내가 시키는 거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 자체가 위험한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험한 일을 많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 하는데 불구하고 내 삶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면 참 두려워요. 불안해요.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깁니다.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대로 하면 우울증 넉넉히 이깁니다. 조울증 넉넉히 이깁니다. 공황장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됩니다. 쫓아버리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이지만은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양을 칠 때에도 맹수가 공격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이라고는 대단한 사람과 싸울 때에도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를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다윗도 여러분 가정분란도 있었고요, 막 시험도 있었고요, 모함도 있었고, 심지어는 무슨 일을 당한지 아세요? 아들놈이 반란 일으켜 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는 아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던 승리의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바람도 불고 비가 오고 뭐 별일 다 있지만은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사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편 23은 나의 목자가 되사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목자이신 여호와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TV에서 좋은 소리가 별로 없어. 그냥 큰일 났습니다, 위험합니다, 뭐 이제 뭐 그냥 어떻게 좋은 소리가 안 들려.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아파져, 고통스러워져, 불안해져.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할 때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또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래. 모르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거, 아무리 그것이 사상이든 이론이든 뭐 어떤 세력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세상이 험해져도 아무리 악해져도 거짓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면 우울도 조울도 공황장애도 의심병도 다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여기 나오니까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필요해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만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남게 될 때 불안하죠. 아무래도 예수님만 지금 따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왜? 내가 하늘로 가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드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잘 될 때는 너도나도 다 붙어, 응?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갈 때는 다 붙어.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한테 붙어야 돼? 응? 몰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붙어야 돼.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붙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모른다고 해야 돼. 아니, 나 잘 모른다고. 그래야지 괜히 잘못하면은 혼나. 잘 모른다고. 이 세상의 원리는 뭐냐?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려고 그래. 그러나 힘 떨어지면, 몸이 떨어지면 다 떠나. 그래 인간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뭐 진실 같은 경우, 자살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가까이 하더니 어느 날부터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못 견디고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을 때만 함께하지 여차하면 다 떠나버려요. 나이 먹은 분들이 어려우면 나중에는 세상에 자식들도 떠나, 자식들도 다 떠나버려. 친구도 떠나. 나 좋다고 다 떠나.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 하나만 제대로 알고 붙들어도 다 떠나라고 그래. 에? 나는 그렇게 말해. 가올 사람은 가라. 나는 누구 붙들려고 안 해. 왜? 붙든다고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래서 목회에서 그 원리를 발견해서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저 다니기 싫습니다. 그럼 얼른 가. 왜? 내가 있으라고 있을 일이 없어. 근데 희한한 가라면 또 안 가. 가. 나는 그 이치를 빨리 발견해서 별로 외롭지 않게, 별로 왜? 사람은 힘 빠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배신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우리가 우울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에서 확신하고 서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은 내가 잘 나가고 잘할 때는 다 붙는데 내가 실수했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다 잃어버리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없어져도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합니다. 나도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내가 자녀를 버릴까 안 버릴까?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봐. 괜찮아. 여러분이요,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나가는 자식보다도 잘 못하는 자식이 더 마음이 써지고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하물며 하나님 주일 하루 빠졌다고 그냥 옆차기를 해버리고 11조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업을 포싹 망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일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 집에 불나게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엉터리면 소리 그러면 되지 마라. 왜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내 목회 50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까지 막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여러 번 하고 넘어지기도 여러 번 넘어지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의 부모도 제 새끼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외면하고 버리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실수했다고, 좀 넘어졌다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가는데 어떡하죠? 뭘 어떻게, 오늘 교회 못 간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야.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건 죄와 사망의 법의 근거를 두고 율법, 조금만 뭐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고.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큰 소리치고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마.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병들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우리는 넉넉히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결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많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울한다고 거기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해서 어떤 짓을 할지라도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울증 쫓아내세요. 내지 마세요. 우울, 조울, 불면 여러분 쫓아내세요. 거기에 붙잡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어떤 것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보호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 조울증, 불면, 공황장애, 고연증, 의처증, 허언증에 매이지 말고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울, 조울, 불면, 공황장애, 고연병, 의처증, 허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공격함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수한 걸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실수에도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모든 삶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